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또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보람 있는 그런 삶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과거에 우리의 지나왔던 삶과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에치카 같은 사람은 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과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들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또 숭고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의 늘 대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때 일본 식민지에 야합했던 그 친일 세력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대한 이 식민지와 야합했던 어떤 단순한 심판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사건들을 회상하고 우리가 성찰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삶이 좀 더 가치가 있고 보람 있고 또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일제에 대한 청산 작업을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그래서 나치에 대한 나치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비인간화시켰던 자들을 지금도 추적하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이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재 삶의 연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과거를 우리가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이무석 씨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젊은 엘리트에 관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아주 유능한 젊은 중견 사원 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친절을 넘어서 아부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하는 반면에 또 자기보다 낮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마치 군인처럼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말하자면 행동을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이 회사밖에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일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사장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 얘기를 종합하거나 또 이벨레이션 해보면 당신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도록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2달 동안의 휴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 이무석 씨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 휴라는 중간 간부의 과거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가 교수였었는데 그 교수 밑에는 아들 2이가 있습니다. 근데 휴라는 아들은 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 교수가 갖고 있는 이 특성 가운데 하나가 큰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모든 것을 큰아들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귀고만장해졌고 둘째 아들은 휴라는 아들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제일 잘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눈에 띄기 위해서 모든 일,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을 경치하도록 모든 삶이 그렇게 굳어졌습니다. 이무석 씨의 표현을 빌리면 이 심리학 용어 가운데 어덜트 차일드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인이 되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같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덜트 차일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인간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도 이 어덜트 차일드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휴라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 어덜트 차일드가 심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휴라는 사람이 이 과거의 아픔과 이 상처들을 성찰하고 극복하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노예처럼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다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담들을 2개월 후에 받고 나서 휴라는 사람이 회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전혀 다른 사람들, 더 친절하고 그렇게 윽박질렀던 그 태도가 대화지 않는 바뀌고, 또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달라진 모습에 다 놀랐습니다. 늘 경쟁돼 있던 얼굴이 미소가 넘치고 전혀 달라진 모습 보고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과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삶과 단절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의 과거를 인식하고 성찰하는 것은 오늘 현재 삶에 대한 가치, 또 우리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서의 이 신명기라는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데바림. 데바림의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말하자면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꿈과 이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과 이상인 이 도시인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바로 희망과 대망을 앞에 두고 지난 살아왔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성찰하도록 촉구한 이 모세의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보여요. 특히 6장부터 우리가 오늘 4절, 5절 이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또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손목에 메어 다니면서 혹은 미간에 붙여서 심지어 문설주와 문밖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상기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꿈과 이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거칠은 사막 생활을 40년 이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이 40년의 이목 생활을 할 때 그 이목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초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궤를,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도록 훈련했습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게 했는데,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서 움직이겠고, 또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멈춰서 휴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버리고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간섭해 왔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하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록해 했던 일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가던 날부터 이때까지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꼭 기억해라. 그래,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했다고 모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의 꿈과 이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의 유목 생활을 회상하고 성찰하도록 바로 생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기억해. 그들이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먼 생활을 해왔지만,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무가치한 삶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들이 보내왔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세계, 희망의 세계인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라고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대강절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계명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명으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의 오심을 대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성찰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우리들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해 줄까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인도의 성자 나나 크데프에게 어떤 제자가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람에 대한 참된 가치와 진실된 가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성자가 다음날 다시 한번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제자가 나나크데프 성자에게 찾아왔을 때 그 성자가 제자에게 아주 눈부신 보석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보석을 저 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팔면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라.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제자가 성자가 좀 보석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그 과일 시장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과일 시장 과일 주인에게 이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보석을 주면 과일을 저한테 몇 개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과일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아마 오렌지 2개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다시 들고 감자를 파는 상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보석을 주면 얼마 정도의 감자를 저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감자 4근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장간에 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장장이가 아마 이것을 제게 주면 제가 500루피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이 제자가 그 영롱한 그 보석을 들고 보석 가게를 갔습니다. 가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가게에서는 5,000루비, 다음 가게에서는 10,000루비,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찾아가는 것은 그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이 보석상을 들었습니다.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보석은 얼마나 가치가 됩니까? 그러자 이 보석을 감정했던 그 보석상이 입을 쩍 벌리고 이 보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좋은 보석입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아니 만일 이 보석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 정도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 보석상이 사실은 이 보석은 부르는 게 가능합니다.
인도 성자 나나크 데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치를 어른이 2개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자 4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루피, 어떤 사람은 10,000루피, 어떤 사람은 부르는 게 가고 무한히 인간의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의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의 삶을 가치를 따져보면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우리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전체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의 삶 전체를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함께 했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벨 수상자 헝가리의 유태인 작가인 윌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나이트라는 책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서전 이 나이트라는 책을요, 이 사람이 윌리 위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학살에 대한 그런 경험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날 이 어른들 2사람과 소년 1사람이 나치에서 남해 달려가게 죽게 되었는데 성인은 몸이 무겁기 때문에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몸이 가벼워서 죽지 않고 계속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유태인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Where is God?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지 않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소년을 보면서 저 뒤에서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랬을 때 율리에젤이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저 죽어가고 있는 고통 속에 가는 그 소년과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주려고 강림하신 예수님을 대망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지난 1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성찰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한 가지는 우리가 대망하는 사람, 희망을 대망하는 사람, 우리의 구세주를 대망하는 사람은 한 가지 우리가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몰트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들의 희망은 분명히 역사 바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다. 그러나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의 책임이 있다. 그것은 뭐냐? 비희망적인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희망적이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고 비희망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었는가.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볼 때 바른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을 얼마나 했는지를 성찰해 봐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힘들어할 때, 그 이웃들이 어려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비희망적인 것들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 아주 이상한 단체 하나가 생겼는데 유대 라비 마크 켈맨이라는 사람이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단체 이름이 빌리언 포 빌리언 10억을 위한 10억이라는 아주 이상한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주목을 끄는 것은 왜 이 단체가 생겼을까? 이 라비 마크 켈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단체를 만든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너무 사소한 얘기. 어떤 얘기냐면 어느 날 어떤 노인이
뉴욕의 길을 산책하다가 길가에 그 날개가 부러져 떨고 있는 나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나비를 조심스럽게 노인이 주워다가 그 나비를 병에 담아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남부의 따뜻한 플로리다 내려가는 운전사의 도움으로 이 나비가 플로리다 공원에서 자유롭게 공중에 날아가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에 어느 노인 한 분이 바닷가에서 파도에 밀려오고 있는 불가사리를 자꾸 물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바닷가를 지나가고 있던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할아버지, 아니 곧 있으면 해가 뜨면은 그 불가사리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한 얘기가, 한 마리의 불가사리라도 살리기 위해서 물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켈만이라는 뉴텔라피가, 아 그래, 인간이라는 것이 적어도 10억 인구가 하루에 작은 일 10억의 일을 하면 이 10억의 생물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Billion for Billion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 그것이 비희망적인 것이라면 비희망적인 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주님이 희망을 가지고 역사 바깥으로 들어올 때 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서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 5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5처녀같이, 준비된 5처녀같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비희망적인 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고 역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웃을 희생시키지 않았는가? 나만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유연하지 않았는가? 사랑의 단어를 우리가 말해야 하지만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았는가?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웃과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분의 전 생애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듯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의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과 많은 과실로 인하여 당신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비싼 은총을 너무 쉽게 남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그 귀한 은총들을 우리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모세가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년에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